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봅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릴 적에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영향을 줬던 분은 저희 어머니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이 작은 형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형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서울에서 이제 혼자 사는데, 형의 어릴 적 신앙이 저한테 좀 기감이 되었습니다. 그 어릴 적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를 말합니다. 이제 형하고 삼남이네 중에 둘이가 제일 가깝지요. 2살 터울 형이 공부도 잘했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본받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밤이란다 저녁에 노을이 지는 거 보면 저 아름다운 노을, 저것과 비교되지 않는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어린 초등학생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제가 목사가 된다 이러니까 저보고 자꾸 양보하라는 거예요. 한 집에 둘이 되기는 그렇고, 자기는 학교만 가면 아이들이 그 반 아이들이 예수 안 믿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 죽겠다고, 쟤들 지옥 갈 건데 내가 목사가 돼서 영혼을 건지는 걸 내가 하고 네가 돈 벌어 가지고 내를 보태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참 믿음이 좀 귀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간 거예요. 수학여행 며칠 갔냐니까 딱 3일입니다. 길지도 않고 3일. 그러니까 늘 붙어 다니는 형이 3일 동안 옆에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보고 싶던 차에 세상에 수학여행 가는데 밤 12시에 오니까, 그때만 해도 누가 12시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들 초저녁에 다 자지.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형이 와서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는지 3일 동안에 형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형아 일로 와봐라. 형아 수학여행 어땠노? 이렇게 물어보는데 형이 목이 다 쉬인 거예요. 뭐 하다가? 수학여행 가서 떠들고 놀고 노래하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저를 경악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노래가 나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게 안 나오고요. 꽃피는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거 너무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40년도 더 전에 꽃피는 동백스매가 막 흥얼흥얼 나오는데, 저도 그게 유행가라는 정도는 알아요. 그러면서 막 이게 뭐랍니까, 늘어지게 막 형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더 저를 충격에 빠뜨렸죠. 저보고 저를 깍듯하게 챙기거든요. 동생이지. 근데 저보고 갑자기 뭐라니까, 야 임마 가서 물 좀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딱 3일이 3일 이 죄악의 그룽텅이에 빠뜨려 놨더만은 완전히 배려가 온 거예요. 완전히 배려가지고. 여러분 3일 그렇게 지내도 어린아이들은, 자라는 세대들은 신앙 다 까먹습니다. 지금 석 달을 예배를 안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똥살똥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저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노래 제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뭐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뭐 미스터 트롯 잘 보시잖아요, 솔직히. 그 마지막 가사가 뭐죠? 대답 안 할 거죠.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요. 그래 뭐 알면 아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운 내 백성이여 돌아와요. 소원의 항구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라는 특수성이 있겠죠. 우리는 민주주의고 또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고만고만하게 합니다.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면 또 잘 웃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열정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진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거의 감을 못 잡는 그런 성도들도 제법 많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당연히 어려워요. 하는 것마다 좀 벽에 부딪히고 고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목사니까 하는 소리라고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후자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경우입니다. 잘 되고 그래서 기도할 제목도 없고 교회는 나오는데 이게 거의 취미생활이나 액세서리 수준인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쁨도 알게 되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은 이 땅에서 혹시라도 서름으로 또 때로는 한숨으로 지냈던 시간들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붙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동력이 없을 때 보세요. 배가 출발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동력이 없을 때. 바람이 없으면 절대로 배가 출발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인생의 배를 딱 띄우려고 하면 역경의 바람이 좀 필요합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단도 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발걸음을 내딛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소원의 항구까지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모스 4장 내용은 뭐냐 하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제일 잘 살았습니다. 제일 잘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한다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은 빨리 돌아오라 이 말인데 이게 11절까지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돌아오라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로.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사는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기름진 곳에서 풀이나 뜯고 한가하게 살아가면서 유유자적하는 그 암소들, 살이 포동포동 찐 암소들, 꼭 뭐 암소만 아니겠죠.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안락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주의 일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예배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전하는 그 자리. 이 암소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어머니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었죠. 이스라엘이 거의 암흑시대를 종결짓던 사무엘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기도하던 한나라는 어머니 때문에 나옵니다. 다 무너져가던 그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태양같이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셨던 삼손도 기도하던 어머니 때문에 태어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기도하던 여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게 이스라엘의 문제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기도들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뭐 저희 어머니 뭐 이제 어제 생신으로 84세를 지났지만 저희 어머니 때 기도하시던 분들은 기도만 시작하면 밤 새는 거는 그냥 예사입니다. 예사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뭐 시간이 이제 많으면 좋은 거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근데 그런 저희 어머니 때에 기도하던 걸 비교하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가만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저는 항상 어리니까 어머니는 연세가 많다 생각했던데 어머니가 밤에 철야하고 평생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하고 했던 게 우리 나이로 30대 후반부터였어요. 30대 후반. 그때는 어머니가 한참 나이가 많다고 싶었는데 지금은 생각하면 세대기죠. 세대. 그랬던 어머니들 때문에 여러분 한국이 존재하고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지금도 이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혹시 호명이 안 되더라도 용서하세요. 이유성 권사님, 노봉인 권사님, 그 다음에 또 김올랑 권사님, 그 다음에 신남인 권사님, 그 다음에 또 전순덕 권사님, 그 뭐 있죠. 하여튼 쫙 이런 분들, 신공순 권사님하고 노순환 권사님하고, 이분들 나중에 천국 가면 어찌할까 그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여러분 다 채워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대타로 지금 다 와 있어요. 예, 누구 대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대타로 지금 와 있어서 그나마 전포교회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너무너무 이뻐하신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고만고만한 신앙생활에서 이 바산의 암소들처럼 구경만 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열심히 밭을 갈고 때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제가 아까 처음에 저희 형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걱정 많이 한다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5월이고 또 교사주일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기쁨들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말 안 듣는 녀석들 붙들어 놓고 먹이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방 다니고 전화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크겠지만 의외로 이 땅에서도 그런 감격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뭐 이거 제 얘기는 이건 뭐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제가 2011년도죠.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5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는 그때 너무 빨리 갔다 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근접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또 뭐 이유가 있으면 데려갈 수도 있겠다. 뭐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장례식 때문에 제가 그때 갔거든요.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난 지 10 몇 년 만에 갔죠.
근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초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저는 잊었죠. 15년 더 됐나? 15년도 더 된 것 같네.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조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옛날 우리 모교회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30대 초반에 그 젊은 사람들이라 해야 되나 와서 옆에서 이래 뭐 여기서 문기적 하면서 이게 뭐 아는 척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 원더링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세월이 한 15년 넘게 흐르니까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한 목사님 아니세요? 한종술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십니까?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자훈련 내가 토요일 날마다 모여가 했던 애들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걔가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자기가 학교에다가 장래희망 적어냈단 말입니다. 장래희망을 뭐라 적어냈느냐니까 전도사라고 적어낸 거예요. 전도사. 그래가 그 부모님이 해양대학 교수 부부인데 좀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이라. 아니 교수 부부 아가 장래희망이 교육 전도사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선거이가 뭐 좀 꿈이 전도사 뭐 나중에 전도사보다 하다못해 뭘 좀 또 목사가 되다. 하여튼 이 전도사가 이게 뭐냐면 조금 이제 하소연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전도사님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큰 비전을 심어 달라고 막 이렇게. 제가 휴가 때 한 3년쯤 지나가지고 그 교회를 갔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노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걔가 밥 먹는데 쪼록 짜서 온 거예요. 중학생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반갑다 나도. 그러더만은 대뜸 밥 먹고 있는데 뭐라냐. 제 꿈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도사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조금 섭섭하던 찰나에 꿈이 뭐냐 했더만 강도사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 꿈도 강도사로 바뀌었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죠. 근데 걔가 그 이렇게 서너 명 와가지고 옆에서 기웃거리던 애 중에 이 옆에 제일 가까이 있는 애. 근데 뭐하노 이랬더만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라고 박사과정 논문 쓰고 있다. 그 옆에 너는 뭐하노 했더만 의사라더라. 너는 뭐하노 했더니 경기도에서 아이들 교편 갖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너는 뭐하노 했더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는 한국전력에서 팀장으로 있다고.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름답게 섬기는지. 여러분 그거는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신학대학원 다닌다고 양재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때는 교통편도 안 도는데 죽을 돈 살 동안 내려와가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 아들 모아놓고 3시간 4시간씩 제자훈련하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 다니고 그랬던 시간들이 다 묻히는 것 같지만 15년 20년 후에 걔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딱 볼 때에 밀려오는 감격이라는 거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부모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봐도 전혀 그것이 이 땅에서 못 본 것 때문에 후회한다든지 이 땅에서 그걸 봤던 사람을 부러워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여러분을 감싸고 덮칠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 이 민족 전체를 생각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습니다. 빨리 좀 돌아오라. 한국교회여 돌아오라.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제발 좀 돌아오라. 남녀노소, 유무식, 지역, 계층, 지위의 신분자를 막론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장갑 삼아서 펼쳐나가게 될 그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 그걸 좀 보여주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누리며 좀 살라고. 근데 대한민국은 죄송하지만 바산의 암소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물론 사는 게 녹록지 않은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좀 살만한 사람들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바산의 함소들 소리 듣는 거, 와, 이젠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도 이제는 모릅니다.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혹시라도 또 인터넷 듣는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뭘 걱정을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또 도대체 뭘 그렇게 좋아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운동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유엔 묘지로 갔습니다. 이 차를 처음엔 탈 때 그 목적지가 거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유엔 묘지를 뭐 어렸을 때 소풍을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의 한 정말 뭐 얼마만입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했더라고요. 요즘.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 6.25가 났을 때에 20대 초반에 그 젊은 청춘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이 땅에 대한민국 자유를 민주주의를 지켰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5만 명입니다. 5만 명. 특히 미국은 4만 명이 죽었습니다. 4만 명이죠. 뭐 트럼프가 잘한다 못한다, 요즘 미국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넣는다 만다, 그 얘기는 다 자체합시다. 남의 나라예요. 미국에서 여기 70년 전에 거리가 어딥니까? 거기에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와서 여기 4만 명이 뼈를 묻어가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20대 초반에 와서 4만 명, 5만 명 이 땅에 와서 피를 묻었으면 거기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제 적혀 있는 사람들, 터키, 영국 1000명, 캐나다 1000명,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500명, 지금 코로나로 5,000명, 10,000명씩 죽어가는 나라들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빚을 졌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그 나라의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빚을 진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아이고 잘 산다 하더니 뭐 선진국이라든지 유럽 어쩌고 하든지 의료 체계도 우리보다 못하고,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혹시 시각 아닙니까? 우리는 잘하는데 그들은 못해가지고 병실이 모자라가지고 길바닥에 시체가 나뒹군다는 걸, 그런 거를 보도하는 거에 지금 대한민국 언론 아닙니까? 오래된 역사 같고 또 누군가에게는 머나먼 얘기 같지만 어제 유엔 묘지를 제가 40년 만에 방문하고 그 묘비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빚진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은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객식구라는 말 알죠?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식구라 하지 않고 객식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객식구는 지인이든지 친구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간에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어머니를 어머님하고 똑같이 부릅니다. 저희 어머니 보고 와가지고 할매요,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죠? 진짜 가족은 그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객식구는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대접만 받는 것입니다. 객식구들로 넘쳐나고 말만 많고 판단만 잘하는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은 사라지고 객식구들로 넘쳐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모스의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돌아오라. 다음 세대여 돌아오라. 대한민국이여 돌아오라. 한국교회에 돌아오라. 목사들이여 돌아오라. 오늘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좀 순종하시고 섬기고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스승의 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일주일만 지나도 신앙이 희석되어 버리는데 석 달 가까이 예배 못하는 저들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에 정말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의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 믿는 가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